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차 한쪽에 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작 후회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이겠죠.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건 사실 어느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잘 될 때 보면 그 내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 하면 나라 자체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인 가정 단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신문을 보면 여러 번 알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뭐 며칠 전 신문에는 뭐 제자 72명을 추행을 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심심찮게 들려지고 있고,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조금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필리핀에 가면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범죄를 이름해서 무슨 범죄라고 하는가? 셋업 범죄라고 합니다. 이 셋업 범죄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몇 명이 짜고는 한국 사람 집에 무슨 서랍에다가 마약을 갖다 놓는다든가, 가방에 몰래 무슨 뭔가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걸 갖다 놓고는 경찰이 들이닥쳐 가지고는 그 현장을 급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찾아냈다 하고는 그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뭐 힘들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 한 명이 필리핀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된 일도 있었죠. 딱 짜놓고는 그 자리에 딱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걸려들면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가 어떤가 하면요, 커다란 셋업 범죄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이 틀을, 이 사단이, 마귀가 전 세계를 이 셋업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죠.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던 형들 중에 고등학교 형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해당되는 조의 형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형들 중에서, 자기 조의 형들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담배를 다 피운다는 거예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싹이 노란 놈들이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고 있어요. 나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세계가, 우리 나라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T&G라는 회사는 담배 인삼공사죠. 담배 인삼공사에 가면 뭐 지어낸 말이겠죠. 누가 옆에 이렇게 써붙여 놨답니다.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담배 피워가지고 베린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그래서 담배 인삼공사란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담배 피우면 멋지다, 담배 피우면 뭐 살 빠진다, 온갖 이미지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누군가 하는 것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면 자식도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식은 잘못됐다고 하고, 나이 들어서는 괜찮고 나이 안 들어서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세계가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업 범죄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가 하면요, 그래서 탓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누가 만들었나? 담배 만든 사람 탓을 합니다. 남편은 누구 탓합니까? 남편 여러분 누구 탓합니까? 주로 아내 탓하죠. 아내는 누구 탓해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어도 더 좋은 남자 천만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자식은 누구 탓합니까? 부모 탓합니다. 부모는 누구 탓해요? 저놈의 자식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자식 탓합니다. 학생들은 누구 탓해요? 선생님 탓하죠. 이번에 애들 수련회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중에서 물어봤어요. 회사 사장님 나빠요 좋아요 물어봤어요. 애들이 전부 나빠요 그래요. 왜 사장님이 나쁘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회사 그 기업의 사장님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나쁘대. 왜 나빠요? 돈 다 떼먹어요 그래. 사장님이 돈 다 떼먹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장 되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 중에 대통령 될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너희 중에 목사 될 사람 있냐 하니까 한 명 이렇게 손 들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왜 손 안 들까요? 왜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뭐 그런 놈. 애들이 그거 듣고 난 다음에는 누가 목사 되려고 해요? 누가 사장 되려고 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노상 사장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사장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니까 애들이 왜 사장 되겠어요? 사장 되기 싫지. 정치인들은 어떻냐 하니까 애 중에 하나가요 세금 다 떼먹어요 뭐 그래요. 어떻게 애가 그런 걸 하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니까 자식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셋업 범죄의 현장이 지금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돌 하나씩 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돌 들고 누구를 던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려봐라. 걸리면 던져버린다. 그래 돌 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걸리면 던지고 아내도 걸리면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탓은 부모 탓이다. 내가 이런 탓은 당신 탓이다. 이웃 탓이고 나라 탓이고 회사 탓이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 후회 없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력서 써가지고 다니는 이력서 가지고 여러분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이력서 한 장 들고 다니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떻게 했고 지금 이때까지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장례식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그 사람이 몰랐는데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돌 들고 사람에게 던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나쁜 놈 어떤 놈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래서 탓하기보다는 덕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 덕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한 여자분도 저를 향하여 내같이 좋은 남편이 어디 있는데 노상 남편 탓합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요. 평균 이상이죠. 그런데 노상 아내 탓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저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탓이 아니라 덕이에요. 우리 마누라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 덕에 제 마누라도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런 것입니다.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탓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돌 들고 있어요. 너 왜 그따구밖에 못하냐. 자식이 부모에게 돌 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크기만 커봐라. 나중에 돈 벌면 한번 보자. 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후회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음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의아한 게 뭔가 하면 음행을 여자 혼자 합니까? 누가 없어요 여기에는? 남자 그놈이 없어. 그놈이. 그놈은 어떤 놈일까요? 그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놈이 더 나빠요? 잡힌 여자가 더 나빠요? 둘 다 똑같지? 그런데 더 나쁜 걸로 따지면 누가 더 나쁠까요? 저는 셋업 범죄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그러니까 범죄해놓고는요 여자 딱 잡히게 하고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없어요. 왜 남자는 안 잡아와? 여자분들 안 그래요? 억울하죠?
왜 여자만 갖고 그래? 힘없는 여자만. 이 남자 요놈을 잡아야 돼요. 요놈을. 요놈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해요. 그죠? 이 잡힌 여자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범은요 구속영장도 필요 없어요. 곧장 구인해 갑니다. 현장범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장을 들켰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도 지금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죄가 아니래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쥐 좋아서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죄가 아니다고 그래요. 그 과연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것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 자격이 있고 누구는 돌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 없는 사랑 하려면은 이 돌을 놓아야 되는데요, 돌 놓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 현장범. 니도 현장범, 나도 현장범. 니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내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가해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내는 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예요. 다 현장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지 않는가? 오늘 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 오늘 이 여자를 붙잡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율법에는 모세는 말하기를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이 죽는 거의 책임은 누군가? 예수님 책임인 거예요. 로마 법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법에 저촉돼요? 율법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고 어제 저녁에 물었어요. 재승아,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대뜸 그냥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봐라.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놨는데 그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네. 죽여야 된대. 야, 그래도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게 죽이란 말이냐 살리란 말이냐? 그럼 살려야 되나? 얘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똑바로 대답해 봐요.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그 누구하고 바람 피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도 오늘 그 여자가 잡힌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나도 현장범이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 교회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딸고 똑같은 눈물을 흘려요. 막 나 같은 죄인 그러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10번 부르고 나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했던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죽이기 위한 법입니까? 살리기 위한 법입니까? 살리기 위한 거죠. 어떻게 사는 법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돌로 죽이란 말은 돌로 죽이라가 아니라 이 죄 지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걸 무슨 법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거울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봐라, 죽이라고 했잖냐, 죽여라. 율법은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발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죽일까를 고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좀 오래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교회에서 저러면 되나? 막 이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내게 주는 말로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뭐라고 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어떻게 해요? 같은 일을 행합니다. 네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잡혔지, 도망간 남자 그건 뭐예요? 걔는 뭐 걱정 안 할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안 걸리면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10계명을 1계명 더 만들어 가지고는 다 해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11계명 걸리지 마라. 안 걸리면 죄 아니다. 안 걸리면 죄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걸리면 죄인인데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 걸린 죄인, 이 여자는 걸린 죄인.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모두 현장범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들었던 돌을 니나 내나 똑같다 생각하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이 AS 상담원들을 두잖아요. 전화 상담원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원들에게 막 전화를 해서 막 쏴붙이면 왜 안 되냐, 왜 고장났냐고 막 참 뭐 이렇게 막 하면 말을 듣는 이 상담원들이요 막 전화 받다가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감정 노동자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좀 더 친절하게 할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래도 안 돼. 그러니까요,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업에서 그 상담하는 여자분의 딸아이를 데리고는 안내 멘트를 앞부분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전화를 받으실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전화를 받을 겁니다 하고 딱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는요, 지금 전화를 받을 사람은 제 사랑하는 아내 이정숙입니다.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는 안내 멘트에 지금 전화를 받을 사람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딸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요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하려고 막 욕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렇게 나오는 멘트 때문에 그 여자분들에게요 말을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된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지금 막 욕을 하려고 막 딱 전화를 했는데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욕을 못 하겠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나의 누이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나의 동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를 나의 아내로, 그를 나의 딸로 보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돌돌고 있어요. 누구 한 명만 걸려봐라 막. 이 더운 여름철에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그냥 내 성질 막 그냥. 다 그런 성질이 다 있다고 하면 한때 뭐 한 성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한 성질 한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누가 고집 제일 세다고 있는가 하면 최 씨 고집 저리 가라요. 경주희 씨가 제일 고집 세대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경주희 씨거든. 그 아버지 아들이 내거든. 다 고집 있단 말이에요. 다 한 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나의 형제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들었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가족이 쭉 가는 거예요. 가길래 아이고 그래 잘 가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요? 돌 좀 한 보따리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면서 몇 명이 안 그래도 목사님 막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남편 때문에 막 속이 막 끓었는데 돌 내려놓으라는 소리 듣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럴 수 있죠. 실제 그럴 수 있죠. 말씀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자식을 보면서도 내 잣대 내 기준 가지고 애를 완전히 몹쓸 내 만드는 거예요. 애를 완전히 죄인 만드는 거예요. 애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애 정죄하죠.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다, 니 너하고자고. 공부 못하면 남편들은 엄마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돌로 치라는 것은 사람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는 것이죠. 거대한 셋업 범죄의 현장이라고 해서 이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사회는 자꾸 만들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때보다가는요 훨씬 더 센 강도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갈 겁니다. 믿음에 떠나가게 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평생 간다는 게 애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정이 안 바뀌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멋대로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사회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예전 이야기죠. 제 딸아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놈이 후두둑 어딘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가더니 저한테 뭘 가져가냐면 회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누나 때리라 이거지. 그거 가지고 누나 이거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꼴일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잘못해놓고 누가 벌 받고 있으면 전부 다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들었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한 여자를 중앙에 딱 세워놓고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저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다른가요? 같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 설교 듣고 있던 사람. 아침부터 설교 듣고 있다가 가늠한 여자 하나가 오니까 그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음행한 여자가 나오니까요 전부 돌 들고 있어요. 다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들었던 말씀은 뭐고 지금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종종 누구 탓을 합니까? 은혜 받을 준비 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내가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목사 탓이죠. 저는 이런 말씀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제가 성도 탓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침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돌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김 집사이가 걸려봐라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말씀 들으면서도 돌은 늘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워하는 것을 용서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한순 거예요. 남편은 그 생각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돌 들고 딱 있다가 딱 걸리니까 전부 다 갑자기 말씀 듣고 있던 그들이 돌 들고 이제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맞닥뜨리는 사건.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음행하다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잘 잡혔습니까? 억울합니까? 잡힌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잡힌 걸로는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여자 잘 된 겁니다. 왜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땐요 억울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난 너무 억울해.
나는 그냥 덫에 걸린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억울함이 누구를 만나게 만드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여자를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1대1로 맞닥뜨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맞닥뜨리지 않으면 언제 맞닥뜨리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엔요 반드시 그 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지금 중간정산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맞닥뜨리는 게 낫다고 해요. 안 걸리다가, 끝까지 안 걸리다가 인생 끝나서 장례식 현장에서 이제 심판대에 서는 자 아니라 지금 맞닥뜨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계기였던 초등학교 4학년 때를 어디 가서든지 주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4학년 때 아버지 금고 털다가 걸려가지고, 그죠? 감사한 건 누구한테 안 걸렸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안 걸린 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어머니에게 걸린 게 감사, 세 번째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걸린 게 복이다. 걸린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딴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내만 걸렸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걸린 게 훨씬 복이라는 거죠. 안 걸리면 큰일 납니다. 걸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걸려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군중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이 여자는요, 완전히 온몸이 벌거벗겨진 거하고 똑같은 수치일 거예요. 숨어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여자. 그는 죽음과도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현장이에요. 돌 던지는 순간, 날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죽음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과도 같은 시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씀 들었던 사건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건,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걸려봐라, 걸려봐라. 사단도 우리에게 걸려봐라 그래요. 한번 걸려봐라. 너 그냥 확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거다. 그런데 걸려도 누구한테 걸려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쭉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니까요. 치라 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죄 없는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쳐라 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어디예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봐라. 예수님이 바닥에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애국가를 쓰셨을까요? 뭐 쓰셨을까요? 학자들은 뭐 다양한 상상력들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아마 뭐 김집사 니는 무슨 죄 언제 뭐 이렇게 죄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을까? 주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도 예수님과 맞닥뜨려야 되지만 주변에 들러서 있던 똑같은 뭐요? 현행범들, 이들도 주님과 맞닥뜨려야 해요. 어떻게 맞닥뜨리는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남을 판단하던 말씀이었는데 자기를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돌로 쳐도 좋다, 쳐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쳐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죠. 돌 들고 있는 네 손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돌 들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여기 있지만 현장에서 안 잡혔고 안 걸렸고 도망간 수많은 남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걸리지 않은 죄인들. 주님은 무엇까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양심의 뭐를요?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누구든지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란 걸 하나님 넣어놨어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요 벌벌벌벌 떨어요. 잘못된 거 하면요 그게 잘못이란 걸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벌벌벌벌 떨어요. 왜?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반응합니다. 언제 반응합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가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젊은이까지 뭐 하기 시작해요?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놓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부터냐? 어른부터입니다. 어른부터. 어른이 죄 더 많이 짓고 애들은 덜 짓는다 아니에요. 애들이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부터냐? 책임 있는 어른부터. 가정으로 따지면 누구부터냐? 아버지부터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돌 내려놓고 아들과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판단하던 아버지가 돌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오만 것으로 판단해요. 아내를 많이 판단하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으니까 누가? 어머니가 내려놓아야 되지. 돌을. 애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애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애를 완전히 죄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늘 정죄하는 거예요. 니는 왜 그따구냐?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후회함이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요 많이 던졌을 거예요. 아마 없는 척, 죄 없는 척하고 막 던질 거예요.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는 그런 여러분 여론몰이식 사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녀 사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막 반 죽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하면 다 돌 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하면 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끝나는 자리에 예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 군중 속에서 벌거벗겨진 그 자리, 돌 하나 던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누구를 만나게 만드는가?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의 몸을 팔며 살았던 여자일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 예수 만나지 않으면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 살아보고 다시 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 가진다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막 수백만 달러 막 그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주식이 반토막이 됐어요. 그랬다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 반토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막 깜짝 놀라 그냥 기절해서 자빠질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 재산에서 한 반 정도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은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에 원하는 거 싹 다 한다고 해가지고 남는 건 기쁨?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 주신 선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음행을 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고 그러면 행복할까? 다 그게 행복인 것 같죠. 말초적인 자극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끝은 행복이 아니고 처절한 절망이에요. 처절한 절망이에요. 하지만 간음했던 여자 같은 나를 주님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둘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저기 남아있는 돌 하나 들고 이리 와 대라, 머리 대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 번째 우리가 돌을 놓을 수 있는 방법,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런데요, 뭐 여는 그럴 거예요. 정죄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정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걸로 따져보면 남편, 아내가 제일 그래 늘 정죄해요. 왜 이따구로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을 그래밖에 못 하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뭐 해보자는 거냐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접시 날라가고 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주님 말씀이고,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요 순서를 바꾸죠. 어떻게 바꾸나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 말 하냐? 네가 잘해봐라. 내가 그 소리 하냐?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나 정죄 안 한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말라.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말란 말과 죄 안 지으면 내 정죄 안 한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정죄 안 할게가 아니라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랍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창기들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거기에 빠졌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천주교에 가면 앞에 성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성수, 이걸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물이 더러워질까요? 성수에 빠진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까요? 물이 더러워져요? 성수인데? 진짜 성수라면 파리가 거룩해져야 맞을 거고, 진짜 성수라면 파리가 거룩해져야 맞겠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야고보 4장 4절 이하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이고 그게 곧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한다. 네가 딴 거 살아가면 막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꾸 다른 것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인처럼 살아가면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그러나 뭐래요?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더욱 큰 은혜를 누구한테 줘요? 간음한 여인에게 더욱 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 장돌 가지고 와라, 찍어라가 아니고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무리들 가운데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네 죄인이란 거 왜 모르겠냐 하지만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이전에 지었던 죄 다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 준다가 아니라요, 은혜 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정죄 안 한다가 아니라 정죄 안 한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든 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조금 길어집니다만 한자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죄자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이 죄라는 한자의 저 위에 있는 넉사자라고도 하지만 넉사자가 아니고 저게요, 그물망머리라는 뜻이랍니다. 범망, 그물이라면 그물 밑에 이건 뭐예요? 안일비자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 그물에 걸린다. 이게 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서 안 될 일을 하면 그물에 걸린다. 안 되는 일을 하면 그물에 걸린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지으면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벌은 뭐냐? 벌자도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저 그물인데 그물에 걸렸는데 말로 책망받고 그 옆에는 칼도자예요. 말과 칼로 책망. 말로 책망을 듣고 칼로 자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벌이란 말이에요. 말을 듣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잘못한 게 있으면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물에 걸려 있던 것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요. 그물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르는 거죠. 그게 죄와 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걸 내려놓고 도리어 덕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게 뭔가? 시작하십시오. 뭘요? 후회 없는 사랑.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요, 얼만큼 그를 정죄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그를 사랑했느냐. 얼만큼 사랑했느냐,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이 죄인, 이 나쁜 놈, 죄인.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뭐냐? 끝내지 않고 예수님도 돌로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새로운 시대와 사명을 우리가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7월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후회함이 없이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볼 때 누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은 현장범, 나의 누이로, 나의 형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있던 이 돌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과 맞닥뜨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돌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주님과 맞닥뜨렸던 현장에서 깨달았던 바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